오늘 오전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더욱더 질투하여서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꿈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있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 전 세계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목적을 주시고 삶의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성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대변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통하여 꿈을 받게 되고 그 꿈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의 최적의 시기에 열방의 많은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서사시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을 통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니엘에 대하여 더 언급하여 기록하기를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거 좋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꿈은 애타같이 꿔놓고서 해석은 엄청나게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예지몽에서 미래에 대하여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꿈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가 귀국하고자 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베델로 가라, 베델에서 제사를 해라, 베델에서 나와 함께하자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꿈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류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과연 그 꿈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이고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단순한 평안, 난 편해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와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보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고 있던 것처럼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 몸, 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노예 신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도 노예로 기록된 것이 있고 종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종으로 기록된 것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린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린 것. 그렇다라 그러면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신분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생활하였던 요셉은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관장하는 총무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믿고 맡기는 종이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최상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 안에서의 최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해를 사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그가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앗고 죽이고자 온갖 술수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최고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이 가장 상위층에 올라서게 되고 많은 이들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꿈꾸는 거 좋죠. 그러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걱정, 근심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한 번의 꿈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 앞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더 미움을 삽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 앞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아비에게 추궁을 받고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확증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성경에서 두 번이다라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라고 해가지고 두 번 겹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두 번을 겹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두 마리 생선이 나오는데 그 둘이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이라는 건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에 감춰져 있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중요한 것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세 왕을 섬깁니다. 그 세 왕을 섬기는 동안에 꿈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특별히 다니엘에게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다니엘을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 그러면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아시죠? 네, 그 앞에 가면 하얀 정장을 입은 노신사 지팡이 걸치고 있는 상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 그냥 할아버지 상이 이렇게 세워놨나 보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시자랍니다.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햄버거집 맥도날드라는 햄버거를 시작한 그 시기가 60대 초반이랍니다. 예, 그 옛날에 60대라 그러면 지금의 80대만큼이나 아유 이젠 다 끝났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할 그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그게 성공할 것이라고 대박 날 것이다라고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그의 삶을 바꿔놓고 전 세계 생활 문화의 모습들을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 80대를 바라본다고요? 지금 꺾어진 100세라고요? 아니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렙은 85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이 된 모세는 그가 숨질 때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그가 120이었으나
기력이 쇠하지도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사는 자들은 결코 쇠하지도 아니하고 약하지도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꿈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심은 이사야 4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찬양을 받기 위하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의 목표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꿈을 알 때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 꿈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그 꿈을 이 땅에서 현실화시켜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